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도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냐바냐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치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혹은 못 먹느냐 하는 문제로 격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먹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유대의 율법 관습에 젖어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우상에 바쳐진 제물은 먹을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들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식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래도 결판이 나지 않자 결국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어느 쪽 논리가 정당한지를 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편지를 받고 양 진영의 이야기를 다 들은 뒤에 어느 쪽 이야기가 더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쪽이 맞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그들의 출발점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고린도교의 교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을 자신들의 지식으로 삼았습니다. 지식으로 출발점을 삼는 한 지식에 근거한 논쟁은 또 다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은 결코 결론을 얻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은 지식이 아니라 바로 사랑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랑은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의 자유를 자발적으로 제한하는 것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8장 13절에서 이처럼 8장의 결론을 내렸죠.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채식주의자여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바울은 우상이란 쇠붙이나 나무 조각에 불과하고 없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자기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자신이 그 제물을 먹음으로 해서 믿음이 약한 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는 일이 있다면, 자신이 먹는 고기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동안에 절대로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말하자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기 위한 바울의 사랑은 자기의 자유의 자발적인 제한이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인만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집착하는 사람들, 그 대상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지 못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계속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글을 쓰실 때 이런 문구를 쓰신다면 그 배경은 어떤 배경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사도가 아니라고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또 3절 말씀 보니까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사람들이 모두 다 바울을 옹호하고 바울을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배경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1절을 다시 읽으면 1절 한마디 한마디가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변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나는 자유인이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죠. 따라서 로마 제국 시대의 사도 바울은 법적으로 그의 자유로운 신분을 보장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유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영적 자유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두 번째로 주장한 것이 나는 자유인인 동시에 내가 사도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모르느냐. 이것을 강조한 것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을 주일 난예배 시간에 보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던 가롯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 한 명을 보선하는 장면을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사도로 보선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밝혔죠.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바울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자 이제 우리가 사도를 한 명을 뽑자. 그런데 사도가 될 수 있는 그 사람의 자격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그 당시부터 예수님을 모셨던 사람,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자. 그러니까 사도됨의 첫 번째 자격은 예수님과 3년을 동거동락한 사람입니다. 그 자격에 비한다면 사도 바울은 자격 미달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얼굴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사도가 아니냐.
사도라고 하는 말 뜻이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얘기잖아요. 보냄을 받은 자. 그러면 그 사도를 시켜주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까? 보내는 사람입니까? 보내는 사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내가 사도라고 나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자가 나를 사도로 보내지 않았느냐. 신적 권위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차관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그 차관으로 발탁되신 분들 가운데에 제일 큰 화제가 재벌 2세와 고졸 9급 공무원 출신이 같이 차관이 됐다는 거예요. 그 고졸 9급 공무원 출신인 그분은 지방에서 명문고등학교를 나오고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을 진학을 못한 분이더군요. 그래서 9급 공무원 시험을 치고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다가 공무원으로 계속 있으면서 어제 차관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만약에 어제 똑같이 차관이 된 분 중에 재벌 2세가 고졸 9급 공무원 출신 보고 저 사람은 차관 아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차관이 된 것은 전적으로 임명권자에 의해서 된 거거든요. 대통령이 임명하면 차관인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나 사도성을 부인하는데 누가 나를 세웠느냐? 나를 보내신 이는 주님이시다. 1절 다시 봅니다.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아니 내가 도대체 예수님을 못 봤느냐? 왜냐하면 너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도 만나지 못하고 무슨 사도냐?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 못 봤느냐? 봤다는 거예요. 언제 봤죠? 사도행전 9장 보니까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님에게 사로잡히죠. 강한 빛에 사로잡히고 땅에 꼬꾸러지고 눈이 멀어서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비록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못 배웠지만 나도 봤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8장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의 역사를 전해주는데 18장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집에 바울이 들어가서 내가 이런 데서 말씀을 전해야 되냐 아니면 떠나야 되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밤에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마라. 떠나지 마라. 담대하게 여기서 말씀을 전해라. 바로 내가 너희들이 있는 그 고린도에서 나는 예수님 봤다는 거예요. 1절 제일 마지막 단락 9절 보니까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린 씨앗으로 얻은 열매가 바로 너희들 아니냐. 고린도 교회 아니냐. 내가 예수 안에서 진리의 씨앗을 뿌리고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지 않았던들 어떻게 고린도의 교회가 설 수 있었겠느냐. 너희가 곧 나의 열매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사도됨을 지금 스스로 변증하고 있습니다. 2절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다른 사람들이 혹 나 사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 그거 다 괜찮다. 그러나 내가 사도된다는 사실을 주 안에서 주님께서 인쳐주신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인친다라는 게 도장 찍는다는 말이잖아요. 옛날에 도장은 권위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장사 지낸 그 무덤을 돌로 막고 그 무덤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봉인했다. 봉하고 인을 쳤다. 그러니까 요즘도 무슨 집달리들이 와서 그 봉인하지요, 그죠? 이거 손 못 댄다, 이건 문 못 연다 할 때 종이를 바르고 그 위에다 도장을 팍 찍어둬요. 그 찢어지면 누가 연 거 아닙니까? 그럼 처벌을 받는 거죠. 대제사장은 자기의 권위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누구도 이 무덤의 문은 못 연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깨트리시고 대제사장의 봉인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는 인간 그 누구의 권위도 필적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보여주신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위로 인쳐주신 것이 너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 타락한 고린도 도시에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라고 하는 타락한 도시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주님께서 당신의 권위로 나를 인쳐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잠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주님께서 인쳐주신 사람이 있는가? 적어도 저 사람만 보면 내가 확실하게 그리스도인이고 확실하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고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주님의 인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주님 안에서 부요한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이 주님의 인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요한 사람인 것이죠. 3절 말씀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나를 비판한다. 이것이 헬라 말로 아나크리노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내가 변명한다가 아폴로기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둘 다 법정 용어입니다.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죄인은 본능적으로 자기 죄를 가리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를 가리는 죄인을 향해서 검사가 날카롭게 신문하고 질문하는 거, 이게 아나크리노예요.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마치 검사가 죄수를 다루듯이 바울이 주님의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집요하게 계속 물고 늘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명했습니다. 아폴로기아, 이것도 법정 용어로서 변호사가 피의자를 끝까지 변호해 주는 것.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의 비판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집요하게 지금 자기를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이 제기되죠. 평소 사도 바울이 말하던 것과 어긋나지 않느냐는 질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소위 사랑의 사도지 않습니까? 그의 서신을 통해서 얼마나 사랑을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너희가 설사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네가 네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고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라 한다 할지라도 그런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는다. 바울이 스스로 말한 그의 사랑론에 견주어서 생각한다면 상대들이 아무리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이 사도가 아니라고 비판한다 할지라도 바울이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듣고도 흘려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들보다 바울이 더 큰 그릇이 돼서 그들이 뭐라고 비난의 화살을 쏘든 간에 그냥 품어버리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증하고 있는가?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자기 자신이 사도임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그 모함을 가만히 내버려 둘 경우에 어떤 현상이 초래될까요? 결국은 사도로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훼손을 당합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도 저거 사도도 아닌 사람 저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 복음의 순수성과 완전성이 그들에 의해서 훼손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로는 그가 전하는 복음이 훼손이 되면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훼손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나는 고기를 당연히 먹을 수 있다는 신학적인 지식도 있고 자유도 있지만 내가 이 자유를 스스로 포기한다. 왜?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으로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이 복음 위에 모든 사람이 바로 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왜 바울이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옹호하는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스스로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싸울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하면, 나 개인의 문제일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나 혼자 당하는 것으로서 일을 끝낼 수 있습니다. 누가 나 오른밤을 때렸어요. 그래, 내 왼밤도 내 맞아주지. 내가 혼자 당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내가 그를 상대하면서 내가 성령의 통로가 되어서 그가 변해지는 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될 때, 내가 혼자서 입을 다물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될 때, 그 공동체의 터전인 우리의 복음의 문제가 될 때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변정할 것을 변정하고 주장할 것을 주장하고 따질 것을 따졌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바울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이것이 나 개인의 문제이냐 아니면 공동체의 문제이냐. 공동체의 문제일 때는 내 한 사람으로 해서 공동체가 흔들려서도 안 되고 공동체 누구도 실족되어서도 안 되고, 그때는 내가 앞장서서 내가 행하여야 할 모든 것을 행하는 자가 진정으로 주님의 종의 자세를 지닌 자라 할 수 있는 것이죠. 4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에서 먹고 마시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자유한 자로서 무엇이든지 마시고 먹을 수 있다라는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먹고 마시는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교회로부터 먹고 마시는 경제적인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에베소에서 쓸 주후 50여 년경의 사도들은 선교 여행을 다닐 때
아내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교통편도 편치 않고 걷거나 배를 타거나 거리가 기니까 이제 아내가 다니면서 밥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로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이야기하죠.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그럼 사도들은 누구고 주의 형제들은 누군가? 주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와 주님의 형제를 구별해서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뒤에 마리아는 남편인 요셉과의 사이에서 네 아들을 낳았음을 성경이 전해주고 있죠. 그 네 아들 중에서 야고보와 유다는 바로 사도의 역할을 했었죠. 사도 중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뒤에 나타나는 야고보서, 유다서, 그 둘은 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가 쓴 거죠.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 그리고 게바 역시 사도들 속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게바는 베드로지 않습니까? 그런데 게바는 바울이 따로 떼내서 다시 불렀습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고린도 교회는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들이 서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베드로는 일부러 따로 지금 거명을 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처럼 나도 부부 동반해서 다닐 권리가 없는 줄 아느냐. 바울이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이미 몇 주 전에 언급했죠. 6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행전 18장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마침 그곳에서 만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와 더불어 시장 바닥에서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서 그 돈으로 생계를 스스로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고 일 안 하고 복음을 전하는 권리가 없는 줄 아느냐.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그리고 바나바를 인용을 했습니다. 이 바나바는 고린도에 같이 갔던 거 아니죠, 그죠? 그런데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려고 할 때 바나바와 싸우고 결별하죠. 그래서 바나바가 내려간 반대쪽으로 갔다가 고린도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3차 선교 여행 도중에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바나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결별했던 바나바와 이미 화해하고 있음을 바울 스스로 밝히고 있죠. 우리가 상세한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더 깊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교훈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과 악과 선의 문제 때문에 결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진리를 쫓으면서도 견해 차이 때문에 서로 결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결별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결별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에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 다시 화해하고 그와 동력자가 되었었다는 것. 따라서 누구와 결별하고 싸우고 등을 돌릴 때 그 당시에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건 참 어리석은 일이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음미해보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뜻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들과 다시 화해하는 이런 마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녀야 할 성숙한 마음인 것을 알게 됩니다. 7절,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그렇죠? 세상에 군에 가면서 먹고 마실 거를 싸들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군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걸어주는 거잖아요. 그 대가로 국가가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가령 여기 포도밭이 있습니다. 그 포도밭의 주인이든 일꾼이든 상관이 없어요. 주인이라면 자기 포도밭에서 난 포도를 당연히 먹겠죠. 일꾼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2000년 전 이 당시에는 화폐보다도 현물 거래가 더 성행했습니다. 돈을 주고 받는 것보다 물건을 주는 거예요. 가령 포도밭에서 일하는 싹군일 경우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밭에서 난 열매를 임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포도밭의 주인이든 아니면 인부이든 내가 일하고 땀 흘려서 일한 만큼 포도의 몫을 받고 먹는 것은 당연하단 말이죠. 양떼, 젖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양이나 젖을 임금으로 받는단 말이죠. 그건 권리란 말이죠. 8절,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지금 말하는 이것이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인간 사회의 경우에만 국한해서 하는 말이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의 율법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지 않느냐? 도대체 어떤 율법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9절 보니까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 때가 되어서 수확이 끝나면 한 동네에서 큰 공터에 동네 사람들이 다 추수물을 가져다가 공동으로 타작을 합니다. 그래서 큰 방아를 설치하고 그 방아를 소나 나귀로 하여금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단시간 내에 타작을 빨리 끝내는 거예요. 본래 이 공동 타작 관습은 이집트에서 전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공동 타작을 할 때에는 반드시 소나 나귀의 입에 망을 씌웠습니다. 왜냐하면 소나 나귀가 이 방아를 돌리면서 계속 곡식이 떨어지면 이걸 자꾸 먹는단 말이죠. 너희들은 먹지 말고 일만 해라. 그래서 망을 씌웠습니다. 이 관습이 이스라엘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관습을 사용할 때 모세는 명령하기를 그 경우에 절대로 짐승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먹게 해주라는 겁니다. 짐승도 먹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인데 9절이 이렇게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짐승만을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짐승도 그처럼 위하시는 분이시라면 하물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아름답게 책임져 주시겠느냐, 그 예로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0절 하반절,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도밭 주인이든 아니면 인부이든 곡식을 떠는 그 곡식의 주인이든 인부이든 상관없이 그 일에 동참한 자는
이 일이 끝나면 나는 오늘 포도를 얼마만큼 받아갈 거야. 나는 오늘 타작한 곡식 열매 얼마만큼을 내가 가져갈 거야. 소망 가운데서 일한다는 것이죠.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따라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었는데 진리의 복음을 전해준 대가로 너희들로부터 우리 생계를 부양받는다고 해서 이게 과다한 일이겠느냐. 이거 우리 권리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당연한 권세가 아니냐.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령 고린도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로부터 경제적인 부양을 받을 수 있다면 하물며 우리야 두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거기에서 우리가 누굴까요? 사도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또 바울을 도왔던 동력자들, 이런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왜 바울이 권리를 따진다면 내가 더 큰 권리가 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고린도 교회를 자기가 세운 사람이거든요. 최소한도 1년 반 이상을 고린도에 묵으면서 밤낮을 기도하고 애쓰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따라서 권리로 따진다면 내 권리가 제일 크다. 12절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누구보다도 더 큰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이 권리를 쓰지는 않는다. 범사에 참는다. 헬라말로 스테고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것은 견딘다는 말도 되고 아예 덮어버린다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쓰는 바울의 진심이 여기서 드러나죠. 나도 그 권리를 쓰고 싶단 말이죠. 못 쓰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쓰고 싶은 마음을 내가 꼭꼭 닫아버린다. 그 쓰고 싶은 마음을 내가 참는다. 그 마음을 내가 억제하고 견디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우리가 뒤에 가서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레위인이죠. 제단에서 섬기는 사람들 제사장들이죠. 그 사람들 성전에서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성전에 제단에 다 헌물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제물을 바쳐요. 그러면 레위기에 규정된 하나님께 태워버릴 하나님의 몫을 없앤 다음에 나머지는 누가 가져요? 다 제사장 것이고 다 레위인 것이란 말이죠.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노라.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그 생계가 부양되도록 하라고 명령하셨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는 마땅히 부양받을 권리가 있다. 또 누가복음 10장 7절입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자, 지금 바울이 왜 자신의 권리를 이처럼 계속해서 강조하는가? 15절입니다. 그러나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과 반전될 때 쓰는 접속사지요. 이 이유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했다. 나에게는 이처럼 많은 권리가 주어졌지만 나는 이 권리를 한 번도 쓰지 않았다.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이 권리를 한 번도 안 썼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권리를 달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나의 자랑을 헛되이 버려버리지 않기 위함이다. 이 정확한 뜻은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8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이 있다면 도대체 뭔지 아느냐? 내가 복음을 전하고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하나도 누리지 않고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심을 가진 것. 이 삶이 권리를 누리는 것보다 더 기쁜 것. 이 삶을 내가 기꺼이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급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권리를 자랑하거나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요구하기 위해서 이제껏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음을 밝히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1,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디 가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단돈 1원도 받지 않고 계속 평생을 자비량으로 살았던 건 절대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경제적인 도움을 준 일 그 말이에요.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을 경제적으로 도와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데살로니가에 가 있을 때에도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보내줬습니다. 그 헌금을 바울이 받았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9절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서되 살아가는데 생활비가 모자랐습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여서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내 생활비가 부족했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들 누구에게도 내가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천막만 파는 거 가지고는 생활비가 충당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교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던 것은 저 북쪽에서 마게도니아에서 온 교인들이 헌금을 해줬습니다. 그 헌금으로 내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고린도 교회에 관한 한 너희들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또 질문을 제기하게 되죠. 왜 사도 바울이
유독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만은 이처럼 철저하게 다른 데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지언정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의 권리를 철저하게 포기하는 것을 이처럼 밝히고 있는가? 몇 가지 우리는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유를 먼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당시 로마 제국은 헬라 문명 사회지 않습니까? 가는 데마다 신전이 있단 말이죠. 그 신전은 모든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뭐 인간의 관혼 상제가 다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저 몇 번씩 하루에도 혹은 일주일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신전의 사제들이 전부 다 물질적인 번영 속에서 물질적으로 타락해 있단 말이죠. 모든 소를 짐승을 잡을 때마다 전부 다 가서 제물로 바치니 얼마나 풍요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물질적으로 타락한 사제들과 구별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는 당시 헬라 세계는, 문명 세계는 철학의 세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는 곳마다 떠돌이 철학자들이 자기 생계를 위해서 철학을 논하고 다녔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누구에게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교라는 새로운 철학을 가지고 와서 전하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오해받기가 싫은 겁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그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도움을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 가서도 바울이 다 똑같은 마음으로 이와 같이 행동을 했죠. 고린도 교회에 유독 더 자기 권리를 쓰지 않았던 것을 강조했던 세 번째 이유는 이미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래서 다른 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하면서 온갖 모함을 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는 어떤 사심도 없이 그야말로 주님의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갔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권리도 쓰지 않았음을 계속 되풀이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언급했던 것과 같이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말 복음 그대로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떤 도움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누군가가 내가 받았을 때 저 사람 자기 생계를 위해서 저런 거 전한다. 저 사람도 저런 거 받아서 무슨 비너스 신전의 사제들처럼 물질적으로 타락하고 번영된 삶을 살겠네? 누군가가 자기로 인해서 믿음으로 실족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했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여기에 계신 연세 많으신 분들에 비하면 그렇게 긴 인생은 살지 않았지만 제 삶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충분히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네바에 갈 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어려운 교회니까 당신 혼자 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래도 서울에서 10년을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선교회를 만들어 줄 테니까 가족들하고 다 같이 가라. 그 사랑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죠. 만약에 제가 가는 곳이 아프리카였다면
아마 저는 선교회를 구성해서 선교비를 받아서 제 식구들 다 갔을 겁니다. 제가 가는 곳이 한국보다 월등하게 여러 면에서 환경이 좋은 스위스이기 때문에 저는 혼자 갔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상처받은 교회거든요. 20년 동안 싸워서 새 교회로 찢어졌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가서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시키고 거기에서 교역자와 교인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아, 저 사람들 또 어디 자식 교육시키러 왔네? 그래서 회복이 되겠습니까? 누구라도 그렇게 오해한다면. 그야말로 나는 복음 때문에 여러분만을 위해서 왔습니다. 복음 때문에 왔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주는 그 60%, 그 이외에는 어떤 도움도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울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상 제물 이야기하다가 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왜 출발점을 지식으로 삼느냐? 그렇게 해서는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출발점을 사랑을 삼을 때만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자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그것이 8장까지의 이야기고 9장의 이야기는 그것을 바꾸어 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그때만 너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하지 않고 그때만 신앙 공동체가 건강하게 회복되고 존속될 수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자유인이기 때문에 내 자유를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고 자유인이기 때문에 나한테 주어진 권리를 나 홀로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임으로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나누는 거예요. 내 권리를 나눈다는 건 뭡니까? 바꾸어만 하면 내 권리의 포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도덕적인 힘과 영적인 권위는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나눌 때부터 주어집니다. 왜 오래된 교회들에 문제가 생기죠? 왜 오래된 선교회나 기독단체에 왜 문제가 생깁니까? 거기에 오래 몸담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오래된 그런 단체들이 큰 직함들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도덕적인 힘도 영적인 권위도 갖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권리를 나누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일터에서 일을 하시든 여러분들 가정이 가족 수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든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100주년 기념교회, 이 일터 가정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숙하고 존속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속에서 당연히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권리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보다 더 큰 상이 없어요. 왜?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스스로 남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포기한다는 것은 그 권리보다도 그 권리를 주신 주님을 더 사랑할 때만 가능하거든요. 사람들은 주님보다도 주님께서 주신 권리를 더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주신 주님을 내가 더 사랑할 때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자기 권리를 다 버리고 포기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업신여깁니까? 천만에요. 우리는 더 존경합니다. 왜?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보다 주님을 더 존중히 여길 때
주님께서 그 속에 계시는 거로 주님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여러분의 몫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누기 시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참 시끄럽습니다. 혼돈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과연 같은 동족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까닭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지키려고만 할 뿐 그 권리를 나누려 하지 않기 때문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것이 또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입으로 줄줄 외우고 우리가 주님의 전을 찾아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도덕적인 힘과 영적인 권위를 갖지 못한 까닭도 일깨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포기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더 존경합니다. 자기 권리보다도 권리를 주신 주님을 더 존중히 여길 때 사도 바울 속에 좌정해 계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사도 바울을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또한 사람들이 우리를 존귀히 여기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내게 어떤 권리가 있든지 그 권리를 다 쓰지 말게 도와주시고 조금이라도 남을 위해서 생각하며 함께 나눔으로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살아 역사하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